나라의 법에라, 모든 나라의 법에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서 좀 잘라냈는데, 모든 나라의 법에라. 며칠 있으면 추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모든 나라의 법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중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주님 똑바로 믿고 고백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추석 명절에 우리 이웃에게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법에라, 모든 나라의 법에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랬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들이 가졌다.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 나가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구냐?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나라의 보배임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이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그 모퉁이 돌이 어디에 둔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생할 때에 예수님 우리 심령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70년의 포로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갖게 합니다. 그때 총독으로 임명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제사장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온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풀어준 메대 바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메대 바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것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는 세상 역사였습니다. 돌아와서 한 2년 동안 성전을 짓지요. 그러나 멈춰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들이 그렇게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모함하는 거예요.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쿠데타 일으킵니다. 반란 일으킵니다. 다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는 것으로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 유대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 너희들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상세하게 1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성전 짓는 걸 멈추니까 그래도 1년은 2년은 3년은 그래도 뭔가 가슴에 뜨끔뜨끔한 게 있었지만 이게 오래되고 하니까 이제는 모두가 성전 짓는 일에 까마득히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모든 것이 투자되게 됐습니다. 여기 편백하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거든요. 크고 웅장하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살림, 자기들이 짓는 집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크게 그렇게 그들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6절에 그들의 현실을 진단을 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리려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 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 관심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현실로 강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백성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학개서를 읽어보면 4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와서 보면 오늘 그 성전을 짓는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가? 3절 4절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급속도로 실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막 쑥쑥 쏟아져야 되는데 급하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현재 자기들이 짓는 성전을 비교하기를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느냐. 그 성전은 웅장하고 크고 그 성전 안에 법궤도 있고 그렇게 화려하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웅장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말이요. 이렇게 초라한 거 지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교하면서 크기와 모양 속에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격려하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사람의 여론에 그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라. 백성아 너희들도 그래라.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4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격려한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일지라도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뭡니까?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성전이겠어요?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보기에 뭐 급하게 버떡버떡 뭐가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러죠.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디에다 자꾸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놔요? 외형적인 모습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나 현실과 이웃과 자꾸 비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이냐? 내적으로 거룩한 주님이 계신 사람이냐가 우리에게 소정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뭐가 있습니까? 진짜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성령이 계셔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개 그러죠. 교회 하면 첫째 묻는 것이 몇 명 모이냐 그래. 저도 교회 가면 자꾸 그래요. 검단교회 장로님 몇 분입니까? 주일학교 몇 명입니까? 교인들 장년이 몇 명입니까? 이게 그만 첫째 물음이에요. 물음. 우리 대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계실 때 이것이 바른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건 뭐예요? 외형적이고 크기와 어떤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이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만복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이것이 있는 곳이 이것이 있는 전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에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정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금도 은도 아버지가 아버지 것이 되는 그 성전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내용이라요. 7절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를 때에 모든 나라의 보배 다시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해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그 결과가 아주 멋있게 기록을 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전 세계가 역사가 뒤집어져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웅장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금돈도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런 세계, 이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를 때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보람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정말 이 주님 안전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대. 막 뒤집는다 그 말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누가 오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님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의 마지막이 되시고 오늘 또 그 역사를 혁명적으로 일으켜 가시는, 인간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요. 째째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거 보느냐 그 말이에요. 사이즈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그런 거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실망하지 말래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혁명이다, 혁명입니다. 진동시킨다 그래요. 보배라는 말은 희망, 기쁨, 사모, 값비싸다 하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정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보배인 그 예수께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난제들 문제들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런 쇳덩어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 저주, 형벌, 사단의 나라, 사단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누가 평정하느냐 그 말이지요. 누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냐 그 말이에요. 보배가 이런 일이 중생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무서운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됐습니다. 생활의 수많은 공고 고난에서 해방됐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에 사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역사에 오늘 또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죄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 속에서, 사단의 수많은 어두운 영역에서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배가 우리에게 와서 임하여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뒤집어버리는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곳을 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윗고 위대한지 큰 소리로 높은 곳에 임하여서 발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금방 무엇이 달라진다고 안 달라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누구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속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여기에.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요. 거룩을 이루는 사람이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나가 무엇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비교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교받을 사람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위대한 성전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요.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오늘 또 어떻게 돼요? 자존감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오면 새로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시작될 것이고 앞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재림까지. 우리 거기 모두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모든 나라의 보배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대요. 그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연구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어디 그들이 그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아주 열악하고 말이 먹는 말구이에 예수님 오신 거 어떻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이론으로는 수도 없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평화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아주 당신의 그 깊으신 뜻대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거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만든다. 하나님 뜻이 확실하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보배가 이르면 무엇이 인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법에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이전 솔로몬의 영광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요. 훨씬 더 큰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평강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프리카에 살아도 만약에 북한에 선교를 가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위치가 달라졌어요.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 정말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과 자꾸 이렇게 견주시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 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개 그래. 작다 크다 뭐 난리를 쳐요. 아니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지요. 그 모든 나라의 법회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뭡니까? 나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느냐에 가치를 두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이것저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위축되고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수만 명이 모이면 어떻고 수십 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면 어떻고 종업원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느냐 하는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탁국의 요왕이요 진념의 승부사요 기도로 이런 영광을 이룬 현정화 감독에 대한 기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1987년도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복식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2년 뒤에 독일의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혼합 복식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1991년 일본의 지바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체선에서 우승했습니다. 여자 복식, 혼합 복식,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단식에서만 우승을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992년도 허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탁구 선수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의아가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국가대표를 선별한다는 말을 듣고 지원해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경기에 나가서 단식에 출전을 했습니다. 쉽게 오고 왔는데 준결승에 갔더니 허리가 재발을 했습니다. 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스코어가 굉장히 이제 잘못하면 자신이 지게 됐습니다. 그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기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씻은 듯이 허리가 낫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준결승에 이기고 결승전에 가서 3대0으로 아주 쉽게 가볍게 이겨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긴 다음에 그는 감독에게 안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드지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세계 탁구 역사상 여자 복식에서 혼합 복식에서 단체전에서 단식까지 우승한 자는 현정아 선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준행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가가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하나하나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이웃에게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영접한 그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것을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게 있습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로 삽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답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평강을 사모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을 말하지 않았어요. 너들 왜 제자로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이 뭡니까?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그 회복이 뭡니까? 두 번이나 간절히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뭡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강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충만하도록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회복하고 살아가서 이번 추석에 마음껏 여러분 자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여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창고에 묻어놓고 열매도 없는 그 삶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지대를 쌓는 날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는 삶으로 주님이 역사할 때에, 그분이 나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때에,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시작하기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난 소년이 살았습니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할 수 없어 이웃에 있는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 갈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길이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고 난리같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인이 쭉 줄어버리는 거예요. 왜? 질퍽질퍽한 길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떵떵거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 하루에 일당이 7센트를 받았대요. 그 받는 일당으로 내가 저 골목에 벽돌을 깔면 저 질퍽질퍽한 것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매일 품삯을 받으면 그걸 되돌려 주면서 벽돌 한 장씩을 사기를 시작하고, 가만히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깔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벽돌을 사서 까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벽돌을 깔기를 시작합니다. 1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됐습니다. 어른들 봅니다. 목사님들 봤습니다. 목사님이 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축복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주가 안 가서 그 도로는 다 포장이 되고, 그리고 성전도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백화점왕 존 위너 큰 재벌로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왕, 미국의 10대 재벌로 세워진 사람. 나중에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100만 들여서 지었답니다. 그런 다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감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벽돌 한 장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벽돌 한 장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하나님께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진짜 구체적인 삶을 살면 오늘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구조를 받고 보조를 받고, 6.25 전쟁 때는요, 사람 인육을 삶아먹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134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문이라고 하는 정말 종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문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습니다. 뭐가 들어오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예수를 모시면 새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석 명절에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